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07면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는 지혜, 또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나왔는데 복을 받았으면 좋겠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는 인생이 되어서 좀 복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충만히 누리시고 유통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언제 생길까?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모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받고 계시는 분들 지난주에 저랑 함께 이거 배웠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지금 입이 간질간질 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이 뭐냐라고 하면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생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될 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보게 될 때,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이것을 듣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더 힘을 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그 뒤를 따르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빠져버린 겁니까? 누가 사라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따르기 위한 이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지도 우리를 새롭게 하지도 못하는 그저 문자상의 믿음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역동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께 대해 들었던 사람을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해주는 게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그렇구나가 아니라 믿음은 이분이 정말 나를 창조하신 분 맞구나. 이분이 생명 맞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바라봄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앞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나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킨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그 안에서 성도들이 생각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고 있는 것, 사랑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서로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고 품을 수 없었던 꿈과 비전을 갖게 되죠. 행하고 싶은 열정과 열망이 생겨납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답답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높은 벽과 같은 문제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기와 담력을 얻어 이제는 그 앞에 직면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변화가 더 촉진되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봤더니 이 벽은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가서 만져보니까 되게 허술한 거였어요. 겉만 그렇게 무서워 보였다라는 거죠. 맞닥뜨려 보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재조명해 보니까 못 넘을 문제가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열면 열리는 거였고 두드리면 무너지는 거였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탄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게 있어요. 움직이지 마, 말하지 마, 행동하지 마, 생각하지 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심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사탄은 그 심장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거죠. 가서 만져보면 그 실체가 보일 텐데 밀면 밀어지고 두드리면 무너져 버릴 건데 그것을, 그 허상을 계속해서 착각 속에 간직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거대한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려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너뜨려 주셨는데 또 허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미 무너져버린 그 담이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서로에 생겨나게 돼요. 우리 사이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졌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부딪혀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그 자리를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인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내 발을 담궈 봐라. 넘실거리는 요단강인데 어떻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요? 무섭죠. 그런데 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갈라놓으셨구나. 이미 하나님이 마른 땅을 마련해 주셨구나.
지난 시간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개종한 유대인들의 변화에 대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생각,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 앞에 허상인 벽을 밀어본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정말 이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벽을 두드려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물이 안 나올 것 같은 반석에서 물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한 것 아니에요? 구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경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좋은 말씀, 할렐루야, 목사님이니까 할렐루야, 저분은 알겠어, 저분은 뭐 저런 사람이니까 알겠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은 저 사람의 말씀, 저분이니까 가능했고 이 사람이니까 가능했다라고 그 능력의 말씀,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왜 이렇게 움츠려 드는 것입니까? 이거 누가 시키는 겁니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무너뜨려 놓은 거, 사탄이 거짓으로 꾸며 놓은 거, 그거 허풍스러운 거, 그 신기루 같은 거 내가 그냥 걸어가서 만져서 없앨 거야, 두드려서 없앨 거야, 지나가서 없앨 거야. 나의 경험과 나의 전통과 나의 그동안의 습성과 가치관,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선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어. 나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전에 나의 음란하고 타락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웠던 습성을 다시 끌어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끊어낼 수 있어. 이건 허상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으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죄가 너의 문지방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러니 그 죄가 너를 넘어뜨리지 않게 치워버려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죄가 우리에게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죄를 치워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죄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떠나버려라, 사라져라. 치우면 치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장벽을 넘어간 것입니다. 아니, 그 헛개비를 치워버리고 그 실제를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믿었던 그 구원,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선민 사상이 점차 그 색이 옅어지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에 한날은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에는 조금은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하기로 하고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그 헌금을 들려 보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돈을 꾼다, 구제를 받는다, 여러분, 유대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전에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양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화해되는 이 일을 이루고 싶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도요, 창조주, 심판자로서의 생각과 권위를 모두 내려놓으신 분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한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의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들어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웃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찌르고 때리고 모욕했던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용서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과 삶을 온전히 드린 분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기대했던 일에서 벗어난 사실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롯이란 이름으로 등장하는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라고 명령한 왕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헤롯 안티파스는 지금 이 헤롯이라고 등장하고 있는 왕의 삼촌입니다. 가문의 혈통을 따라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정통성이 없었던 헤롯 가문은요,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지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재건해 주지요. 증축해 주고 더 웅장함을, 솔로몬 때의 웅장함을 재현해 주려고 무지 애를 썼던 왕입니다. 아그리파 1세도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2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죠.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려 할세라는 것은 죽이려 할세라는 뜻입니다.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던 12제자 중에 3명 안에 들었던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이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청탁으로 예수님 앞에 섰던 형제들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께 하루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청탁하지요. 예수님의 왕좌 옆에 좌우에 우리 아들들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니? 이 말씀은 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요한과 야고보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섰던 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룩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도가 되었고 그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 형제들이지만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죠. 아그리파 왕은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임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 너무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대표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로 연거푸 결단한 것이죠. 아그리빠 왕은 바로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무교절이라는 기간이 이제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가둬두기로 작전을 변경하고 유대인의 중요 절기가 마치면 바로 베드로를 처형시켜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을 때 그가 그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나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가 풀려나가면 안 되니까 그 경비를 굉장히 강화합니다. 군인 4명을 4개조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손에 사슬을 묶어둔 이 베드로에게 양옆에 간수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손과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또 2명의 간수를 세워서 4명이 베드로를 지키도록 합니다. 가만 보면 아그리빠 왕이 조금 안쓰럽습니다. 그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름 최선을 다한 경비 체제를 단번에 무너뜨리십니다. 무력화시키시지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잡히고 처형당할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지요?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야고보는 순교당했습니다. 죽은 겁니다.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를 잃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슬픔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일도 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죄인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건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엎드렸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는 있지만 받아들이기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핍박이 거세지면 자신들도 야고보 사도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담대함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베드로도 잡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들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마저 죽게 된다면 큰 일이 닥칠 것만 같았습니다.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현실 앞에 자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가문, 지금까지 많은 이들을 핍박하고 사도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여버리는 이 헤롯의 가문의 실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베드로를 살려두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담대함과 용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감옥에서도 사형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성도들이 드린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드렸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드렸다라는 이 단어와 오늘 성도들이 모여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이 간절한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는 놀라운 기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옥에서 건져주신 것으로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전에 확실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두려움 없이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조금은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그 많은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치광이 왕에게 사로잡혀서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판입니다. 처와 자식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몇 가지 일들도 생각났을 거예요. 정말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해주셨던 말씀, 절망 중에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 오셔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난 다음 나에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했던 것이죠. 아, 나는 죽는구나. 그러나 이것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죽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안을 찾아볼 수 없는 평안함으로 그는 사형이 집행되는 내일을 기다리며 잠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내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일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내일이 점차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던 인물이지요. 정말 열정과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베드로만큼 합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른 삶을 살아간 자로서 맞이하는 내일이 그에게는 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이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마지막 날을 그렇게 거룩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로 다짐하고 평안하게 이제 잠자리에 누운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보이는 왕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의 손이 예루살렘, 그것도 가장 좋은 곳에 위치되어 있는 헤롯 궁의 감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의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성전이 아닌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의 기도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자리는 어디일까?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과 한숨이 배어 있는 곳입니다. 고된 노동의 현장, 전쟁터와 같은 직장, 기도 없이 유지될 수 없는 가정, 불안한 나의 미래, 그것을 위해 앉아있는 그 책상의 자리, 한계에 부딪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니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곳, 그 상황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만왕의 왕의 손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감옥에 오자 거룩한 빛으로 감옥이 가득 차버립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 손에 사슬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상 속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게 될 때 의식은 무의식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무의식에 지배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요 서로를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옥에서 벗어난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모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습니다. 여러 에피소드가 이 장면에서 일어나죠.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립니다. 그들을 만나야 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우와 우와 소리를 질렀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손짓을 하며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왜요? 들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상황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주어가 베드로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말이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말이야 이런 일들을 해 주셨어라고 고백합니다. 설명해 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호련히 오늘 12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을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영광 안에 거하기를 당부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니?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임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안디옥에서 온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은요 바나바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즉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동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먹고 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그들의 기도를 통해 거룩한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베드로가 죽어야 할 그날 아그리빠 왕은 당황하지요. 베드로가 사라진 것입니다. 죄수를 놓친 간수들은 죄수가 당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간수들은 즉시 사형에 처하게 되지요. 아그리빠는 베드로 대신 그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 소요를 막기 위해 왔던 예루살렘 방문을 뒤로하고 자신의 행정수도 있어야 될 곳 가이사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하게 되지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아그리빠 왕,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의 최후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아그리빠 왕을 치자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요즘 현대 의학자들은 이 일을 요세푸스의 유대사를 읽으면서 그 병이 뭐였겠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장기에 기생충들이 이렇게 서로 얽혀서 작은 관 하나를 맞게 되면 배에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다가 3, 4일 만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오늘 이 작은 12장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최고라고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구원받는 성도답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 속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찬양